자, 로마서를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인사한 말의 핵심,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아주 그러니까 거의 뭐 다죠. 로마서의 대부분의 주제인 이제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눴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그 주제,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복음이죠. 예.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오늘 그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부터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의 주제는요.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는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 즉 죄와 율법, 그리고 또 은혜와 복음에 대한 그런 사도 바울의 그 설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참 여러분들께서 참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많이 또 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아주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과거 이스라엘, 그러니까 할례자들의 그 선택한 것과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어떤 위기, 그리고 미래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 삶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실제적인 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장에는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는 이제 끝이 나지요.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고요. 이 말씀들을 앞으로 우리가 한 몇 달 동안 로마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똑같이 서론 부분이고요. 서론 부분을 한 다음 시간까지나 나누게 될 텐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병사들에게 전할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서론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절 먼저 함께 볼게요. 네, 주제 선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전에 그 제가 호남 삼육 학교 고등학교에서 성경 교사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뭐 7, 8년 된 것 같습니다. 네, 8년 정도 전이네요. 아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니, 7년 됐네요, 7년. 처음에 이제 그 가르치는 그 반에 들어가서 학생들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제가 호기롭게 또 행복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앞에 섰는지 모릅니다. 그 수업을 한다는 것이 고등학교 생각나면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전에 또 여러 교회에서 학생들을 맡아서 하던 기억들과 또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자신이 있었고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제가 잊어버리고 세대가 이제 차이 난다는 걸 잊어버리고 아무튼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 학생들에게 전한다라는 그 기대감이 제가 얼마나 또 이렇게 가슴이 또 부풀어지는 그러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신나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아니 전도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기뻐가지고 그렇게 막 신나서 얘기해요? 할 정도로 막 신나서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생 시절에 들었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들었던 그 행복을 우리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죠. 네, 학생들이 정말 첫 시간부터 아예 그냥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이 태반인 겁니다. 예, 안 들어요. 아예 수업을 안 들어요. 그 자세가 아주 삐딱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어떻게 그런 걸 믿냐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아직도 믿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뭐였냐면 그 친구들 곁에, 그러니까 제가 그 반에 들어갈 때 행복했던 이유가 제가 그 비골교회 다니면서 제가 함께 했던 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 자녀들도 있었고 또 집사님들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들의 자녀들도 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가만히 있고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병사들에게 전할 진정한 기쁜 소식인데요. 여러분, 그 총성과 대포 소리가 울리는 전장,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이런 전쟁이 나는 또 수세에 몰려서 금방이라도 점령당할 것 같은 그러한 전쟁터에서 이 병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 예. 그건 제 생각에는 바로 이제 지원군이 오고 있다라는 것일 거예요. 예, 전쟁이 끝났다 뭐 이런 소식도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지원군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일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화력과 함께 엄청난 수를 자랑하는 정말 강력한 부대가 온다라는 소식은 정말 참으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삼육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바로 그런 소식이었어요. 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악이 지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정말 희망없는 이 세상에 의와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저는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하고 싶었던 그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본문 로마서 1장 16절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은 특별하니까, 그 시대가 특별하니까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어렴풋하게 떠오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당시를 보면요, 여러분 현재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그런 환경이었어요. 도대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요, 그가 처한 환경과 형편이 또 여건이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형편은요, 그가 처한 환경은요, 또 전에 말씀드린 제가 삼육학교에서 겪었던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보다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때 당시의 환경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로마는요,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신으로 숭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로마에서 나오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여러분, 분명 그 초라한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느끼는 것보다도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정말 초라한 그러한 종교였을 거예요.
로마에서 제정한 그 끔찍한 사형대에 죽은 한 죄수를 믿는다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의 이미지는 정말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어? 바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살아야 했어요. 모든 재산, 가진 것들 다 빼앗기고 아무 저항 없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경기장에서 뭐예요? 네, 짐승의 먹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좀 살고 있죠. 우리가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우리는 예수님 믿어, 우리 당당한 하나님 믿어, 오늘 교회가 성경을 옆에다 딱 끼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기독교가 욕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 조그마한 환란에도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당당하게 말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예전에 그때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어?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그 가치를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추방당했고요. 베레아에서는 몰래 탈출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아덴에서는 조롱당했고,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무식한 그러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성경 말씀대로 거치는 돌이 되었죠. 그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 당시 그 로마 황제를 가르쳐서 사용하던,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이 단어가 어떻게 읽죠? 네, 유앙겔리온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 마이크 키셔도 됩니다. 뭐 꼭 안 끄셔도 돼요. 네, 아무튼 우리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앙겔리온, 네, 복음이죠. 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예수님에게 당시에 그 황제를 가리키던, 황제의 그 모습을 가리키던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 접목시켜서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바로 눈에 보이는 권력자, 단지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세상의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권력,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권력자, 황제, 그 로마라는 유한한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 거대해 보이는 그 제국의 황제, 그 유한한 존재인 그 로마의 황제가 유앙겔리온 복음이 아니고, 유앙겔리온이 아니고 누구요? 누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육신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가장 소중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만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주, 처음에 여기 밑에 우리 주라 돼 있죠. 여기 아도나이라는 이 표현도요. 당시에 황제를 지칭하던 그 표현입니다. 그런 단어였어요. 그 요한계일리온처럼 이 주라는 단어도 황제를 가리키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 황제를 지칭해서 사용하던 그 우리 주라는 표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주인 삼아야 할 내 인생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대조를 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보시는 바울의 대조를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통 오늘날 이 세상은 권력, 물질, 사람들이 뭘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 개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는 이 뭡니까? 돈. 이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 돈이 현재 우리에게 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그 세계적으로 난리 났던 우리나라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도요. 그런 세상을 돈이 권력이고 돈이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세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데이트를 쳤던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의 존엄한 그 생명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끔찍한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이 오징어 게임에 나와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오징어 게임처럼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연구하게 하시죠. 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황제,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복음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서두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가장 진정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던 것 뭘까요? 바울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던, 그렇게 풍족하게 만들었던 것이 돈이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돈이 없었습니다. 근근히 그 천막을 지으면서 번 돈도 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그렇게 풍부하게 만들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 바울의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었던 것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었어요.
아무쪼록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처럼 돈, 명예, 권력으로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것으로 풍족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인생의 풍족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전쟁터에서 우리 주님의 편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이십니다. 지금 비록 수세에 몰려서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좀 뭔가 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그 복음을 들으시고 또 전하게 되심으로 용기 가지고 오늘도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 저녁에 모였습니다. 작은 무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정말 저희들의 삶의 모든 목적과 뜻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자꾸만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 권력에 쫓겨서 세상의 그 권위에 쫓겨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머리로는 이론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꼴지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직접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